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기도 수업 제목 보니까요, 렘넌트의 산업 준비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그럼 렘넌트만 산업 준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이 중요한 산업 준비에 응답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문제도 오고 때로는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많은 게 다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뭐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좋은 응답 같은 것들을 만날 수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응답이다, 우리가 볼 때는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어릴 적에 그 땅 위에 개미들이 막 줄을 지어갖고 열심히 겨울 준비를 합니다. 먹을 걸 날라가고 줄줄이 쫙 서서 가잖아요. 가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밥 한 숟가락을 딱 떠서, 그죠? 거기다 딱 놔요. 그럼 개미들이 난리가 나죠. 그 밥 가져가려고 밥알을 막 줄 서서 계속 옮겨가고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난리가 났죠.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 생긴 거죠.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그냥 제가 평소에 먹는 밥 한 숟가락을 거기다 떨어뜨렸을 뿐이에요. 근데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착각합니다. 큰 문제가 왔네. 착각합니다. 와, 큰 응답이 왔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모든 일이 다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는 그렇게 또 구하기도 합니다. 아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아니, 언제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비서로 고용해갖고 하나님 이리 오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바로 구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놓치지 않고 계속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정말 이 응답이 이제 반을 지나서 1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그동안에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의 응답을 어떻게 주셨고 또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 응답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오늘도 확인하고 또 말씀으로 확인하고 현장에서 말씀 성취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응답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증인으로 가는 그러한 귀중한 시간이 분명히 오늘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우리가 다른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과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한 개씩 한 개씩 맞추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은 그것이 문제더라도 그것이 응답이라도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강단해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 이렇게 나에게 성취되고 오늘 나에게 이렇게 증거되는구나. 이게요, 점점 강단 말씀하고 저하고 멀리 있다가 점점 이제 거리가 가까워지면 여러분들 어느 순간인가 보면 내가 진짜 말씀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씀이 내 삶 속에 응답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모든 일들 다 만날 건데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되고 얼마나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됩니까? 물론 노력도 하지 마라, 힘쓰지도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걸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하나님이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보고 정말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신 응답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어저께 어떤 쇼츠를 하나 보는데 쇼트를 보니까 거기에 무당이 나와서 자기가 무당된 그 이야기를 공유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을 갈 때도 귀신이 보이고 또 뭐 잘 때도 귀신하고 대화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더라고요. 저희 집 아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귀신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있지? 성경 말씀에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빠 본 적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근데 아빠는 귀신을 직접 본 적은 없어. 본 적은 없는데 귀신이 하는 짓은 많이 봤어. 제가 그랬어요. 귀신이 하는 짓은 많이 봤어. 이 어저께 무당 나온 그 사람이 그죠? 그 귀신이 계속 하죠. 무섭고. 여러분, 귀신이 하는 짓이 그거겠습니까? 뭐 무섭게 해갖고 자기 말 듣게 하고 자기 따라오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하는 짓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혼미케 해갖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가게 하고 그죠? 중요한 거 다 놓치게 하고 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뭐 했는지 몰라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공허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허무하고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죠. 때로는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싹 가정해갖고 그래서 나온다. 그러니까 뭐 무섭게 한다, 천사처럼 한다, 아무 상관없어요. 원래 자기가 하려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딱 분별하는 영을 딱 가지고 오늘 아침에 찬송한 것처럼 큰 물결이 아무리 불어도 여러분 절대 끄떡하지 마세요.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배의 주인 사공이 되시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공이 아니시다, 염려 많이 해야 돼요. 걱정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잘못되는 거 아닌가, 맨날 그 불안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아무 끄떡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막 이는 거예요. 막 이니까 제자들이 막 죽게 생겼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죠. 예수님 깨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왜 여기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고 왜 이리 호들갑들이냐, 왜 이렇게 호들갑들이야?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니까 그 뛰놀던 바다도 흉흉한 바다도 그죠?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면 오늘 내가 하는 모든 학업, 직업, 산업 이 속에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수 잠깐 보면요, 렘넌트는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 그리고 지금 나타내신 바 된 것, 그리고 세세무궁토록 있을 것으로 산업을 준비하면 됩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치유경제, 비대면 경제, 네피림 경제를 복음 경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치유경제는요, 앞으로의 경제는 치유경제로 가죠. 그래서 생명공학 쪽이 대세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생명공학을 통한 치유 모임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병업과 산업체, 학교가 연결되고 이미 또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공학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요, 2005년도에 그 이종우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일본 나고야에 계신 이종우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당시는 이제 신학원을 있었잖아요. 전도신학원 입학하려면 면접을 다 봐야 되는데
그저 그주 토요일 날 전도신하고 면접 보는 날이었는데 교회 장로님이 찾아오셨대요. 장로님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번 주 토요일이 전도신하고 면접하는 날인데 제가 동경에 큰 비즈니스 계약건이 있어서 어떡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같으면 뭐가 더 중요해요? 전도신학원이 중요해요? 아니면 비즈니스가 더 중요해요? 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로님, 언제까지 그렇게 돈을 따라가실 겁니까? 라고 했대요. 사실 그 말을 듣고 참 우리 목사님의 믿음이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장로님이 비즈니스 계약건을 포기하시고 전도신학원 면접을 보셨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뒤에 말씀은 안 드려도 어떻게 됐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 위에 더 응답을 주셨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물질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분명한 건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게 맞다면 물질도 따라오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따라오겠죠. 자, 그래서 치유 쪽의 경제를 파고들어라,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두 번째, 비대면 경제입니다. 비대면 경제인데 앞으로는 거의 모든 경제가 온라인과 AI로 연결될 것입니다. 특히 공중권세를 사탄이 잡았기 때문에 완전히 유니버셜한 식으로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참 어려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해외에 이렇게 점점점점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단 공부하러 가서 예배 드릴 때 컴퓨터 켜놓고 한 주는 드려요, 한 달은 드려요, 두 달 드려요, 세 달,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컴퓨터만 계속 보고 있으면 이상해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상해져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상해져요. 그래서 렘넌트들을 연결시켜줬어요. 서로 연결시켜서 같이 봐라, 또는 모여서 봐라. 모여서 보는데 모여서 보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모여서 보다가도 힘 빠져요. 그러다가 렘넌트들이 무슨 선택을 하냐면 기존교회로 가자. 지역에 우리 한인교회는 있으니까 한인 기존교회 가보자. 한인 기존교회 또 갔더니 또 너무 또 마음에 안 맞아 잘.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럼 미국 교회로 가보자 해갖고 그 현지에 있는 현지인 교회를 또 가보면요 얼마나 또 친하고 또 친분스럽고 사랑하고 막 이런 교회 넘치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또 안 돼. 다시 돌아와요. 예전에는 줌이 나오기 전에 행아웃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결을 시켜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분이 행아웃 틀어놓고 렘넌트를 다 불러요.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냥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렘넌트 오늘 어느 지역에서 특송하고, 오늘 어느 지역에서 기도하고, 어느 지역에서 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메시지 보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중간중간에 계속 끊어져. 그래갖고 막 버퍼링 생겨갖고 안 나오고 막 답답하고 막 기도하다 끊어지고 찬양하다 끊어지고 막 이런 게 생겼죠. 코로나가 오면서 이 줌이 생기면서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지금은요 저도 매일 밤 미국에 계신 분들도 들어와서 그저 하나 끊김없이 하고, 또 전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다 할 수 있는 그걸 생각해 보면 이 안에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많은 수많은 그 알맹이들이, 그 귀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비대면 경제를 살리고, 단순히 경제를 살린다 이게 아니라 우리 실질적으로 렘넌트들, 그 다음에 우리 후대들 살릴 수 있는 그런 경제를 만들고 시스템을 만든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그 현장에서 연결돼서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세 번째로 네피림 경제를 복음 경제로입니다. 네피림 경제가 이미 일어나고 또 계속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렘넌트는 복음 경제를 준비해야 됩니다. 네피림 경제는 주로 음악과 뮤지컬, 클래식, 대중음악, 오페라, 그리고 체육 쪽으로 이미 파고들었습니다. 헬로윈데이처럼 또 특별한 문화를 만들어서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금토일 시대에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라. 우리 중직자분들 금토일 시대에 놓고 기도하며 내가 거기에 주역이 되라, 셋들의 주역이 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앞으로 금토일 문화, 이 중요한 문화를 세상은 계속 빼앗아 가려고 할 거고, 왜 빼앗아 가려고 할까요? 빼앗아서 우리 렘넌트들 예배 못 드리게, 교회 중심 안 되게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문화를 더욱 아예 재미있게 빠질 수밖에 없도록,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계속 만들겠죠.
근데 마치 여러분 좋다고 따라가지만 그 현장이 어떻게 보면 다니엘 세 친구가 겪었던 풀무불 현장이기도 하고, 그죠?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갔던 사자굴 현장이기도 해요. 모른단 말이죠. 모르니까 그 속에 빠져갖고 아이고 좋아라 즐기고 놀지만 결국 남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요, 미국 교회, 유럽 교회 같은 그 뒤를 그대로 밟게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몇몇 만나서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교회를 왜 가야 되냐?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다니셨냐? 아버지 엄마 안 다니셨대. 할아버지 할머니 믿으셨대요. 끊어지는 거예요. 이걸 계속 연결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고 우리 후대들이 또 일어나서 이 중요한 일을 이 응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서 우리 렘넌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목사님이 이미 모든 문화를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 시작하면 그것이 렘넌트의 문화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렘넌트의 문화가 앞으로 시대를 장악을 하고 흑암 문화를, 네피림 문화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렘넌트는 금토일 문화를 생각하고 전체를 파악하는 눈들이 우리 대학생들에게 열려야 됩니다.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렘넌트를 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금토일 시대에 토요일 학교 여러분들 계획하고 또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런 눈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분들을 본부 중심으로 컨트롤해주면 살아나게 되고요. 또 음악하는 사람들과 연예인들이 성공하기 전에 복음을 심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자, 금토일 문화에 대한 파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전문인도 필요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눈을 돌려야 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음악인이나 체육인, 문화인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자신의 분야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복음을 일찍 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각인시킬 수 있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 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짧은 시간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 키워보면 굉장히 키울 때는 좀 많이 힘들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이 금방 커요. 금방 커서 이제 결혼하겠습니다 할 정도 되는데, 그렇게 보면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심을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짧고, 그렇죠? 그때 중요한 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어른들은 진짜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라나는 렘넌트들은 그런 거 잘 모르죠. 모르다 보니까 그냥 쉽게 진행할 수 있는데, 보니까 항상 우리 유 목사님 렘넌트를 면담하고 또 결혼하는 우리 커플들 면담하실 때 보니까 항상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0년이 중요하다. 결혼하고 나서 10년이 중요하다. 10년 동안 우리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아이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10년 동안 정말 렘넌트 사역한다. 10년 동안 진짜 복음 붙잡고 언약 심는 사역한다 하고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려서도 그것을 심으면 커서도 떠나지 아니할 정확한 복음과 정확한 언약을 심는 것이 우리가 언제요? 금토일에서, 우리가 새뜰에서,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래야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후대에서 후대에게 계속 증거되고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중요한 일의 응답의 주역으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어른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 겪고 있습니다. 교구에 가면 우리 많은 권사님들 고민도 많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나이 먹어서 그죠? 기초수급자고 또 나라에서 도와주는 거 갖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사실 저는 헌금할 돈도 없고 또 뭘 하려고 해도 굉장히 많이 위축되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할머니들이 목사님 세계복음화 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 그죠? 그 기도가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어요. 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얼마나 저를 놓고 기도해 주는지 몰라요. 지금도 기억난다니까. 귀 속에 할머니들이 그 외에 곡이 없는 이렇게
리듬 뭐라 해요? 곡조가 없는 네 줄을 가까이 부르시면서 밤마다 계속 부르셨거든요. 그냥 가사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이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 주셨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사실은 힘이 됐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오늘 키운다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생각을 딱 박아서 그렇다. 오늘 내가 하는 모든 기도가 정말 렘넌트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일이다. 또 내가 오늘 하는 모든 기도가 주의 종을 세우고 또 교회를 살리는 길이다 라고 기도를 딱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맞는 것들을 분명히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그런 응답의 문이 분명히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중요한 응답의 증인들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문제 만났습니까? 예수님 깨우러 가면 돼요.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왜 호들갑이야? 하면서 야, 파도야 잠자네. 아니 과연 누구시길래 이렇게 파도도 누구시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이 기도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귀중한 날 되시고요, 또 이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많은 응답들 확인하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강단 통해서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강단이 말씀은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한 사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지은 교회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지은 교회가 있었던 그 고린도 지역, 그죠? 정말 심각한 지역인데 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께서 성경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재미있는 이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아, 그 지역이 이랬구나. 복음이 이래서 필요했구나. 복음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뭐 게바, 베드로라는, 그 다음에 아볼로, 그 다음에 바울을 쓰셨구나. 알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사도행전 18장에는 그 내용을 한 장으로 딱 설명을 해놨어요. 18장을 볼 때는 아, 브리스길라가 이랬구나 저랬구나 하지만 고린도 전후서로 가보면 아, 브리스길라 부부 때문에 이런 응답들이 있었구나, 이런 현장이 살아났구나, 이게 이런 영향을 줬구나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강단 말씀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현장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렘넌트 산업인이 일어나 금토일 복음 문화를 만들어 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우리의 계획과 뜻과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곱 망대 세우는 걸음 되게 하시고 일곱 여정으로 인도받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시는 일곱 이정표 통하여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가는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산업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말 큰 물결이 뛰놀고 흉용할 때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주인 되시는 이 중요한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귀한 한 날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